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주보 표지 그림부터 한번 보실까요? 주보 표지에 그림이 있지요. 자, 뒤에는 포도나무입니다. 이미지인데요. 요즘은 이미지 전쟁입니다. 광고도 다 이미지로 승부하는 거죠. 간단한 이미지를 한번 보아두면 오늘 설교 본문의 내용이 좀 이렇게 쉽게 와닿을 수 있어서 그 이미지를 하나 올려놓았습니다. 한 사람은 몽둥이 들고 있고, 한 사람은 칼 들고 있고, 한 사람은 낫 들고 있고, 뒤에는 포도원 배경이고요. 앞에 한 사람이 죽어 있지요. 이 내용이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몽둥이 들고, 칼 들고, 낫 들고 죽이는 사람들은 포도원 종들이에요. 품꾼들이에요. 그리고 죽어 있는 사람은 최종적으로는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설교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주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주라는 말은요,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을 주께서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누가 만드셨어요? 주님이 만드셨다. 그 주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믿는 것을 예수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질문했어요. 복과 저주가 뭐냐고. 오래 사는 것, 부모님이 계신 것, 건강한 것, 행복한 것, 내가 원하면서 하는 것, 이게 복이래요. 그러니까 저주는 그렇게 못하는 게 저주라고 그랬죠. 그 생각을 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생각 자체가 정상이 아니에요. 이미 그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의 생각이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살아가니까 그게 죄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걸 알아들으면 정말 기적입니다. 이거 우리의 그 생각, 내 생각이 옳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이 태어날 때부터 입력되어 있는 이걸 바로 공중근세 잡은 자, 흔히 마귀, 사탄, 이 세상의 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지배하고 있어요. 이 아담의 후손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데 내가 예수를 주라고 부르든지 뭐 부처를 주라고 부르든지 뭐 알라를 주라고 부르든지 내가 어떤 나보다 초월된 신의 대상을 불러서 나의 주인됨을 확장시키고 영속화시키고 그리고 이걸 영원히 나를 확장시키겠다라고 나오는 것을 전부 종교라 그래요. 이런 종교에 의하여 죽임 당한 분이 누구냐? 진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게 충격이어야 돼요. 세상에 크고 놀라운 일이 많아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손에 죽임 당했습니다 라는 것을 믿는 게 진짜 성경에서 예수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놀라운 일이 뭐예요? 노아 홍수가 놀라운 일이에요?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거든요. 노아 가족 한 가정이 구원받아요. 여러분, 노아 홍수 그거 놀라운 일을 안 해요. 성경은 또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다 불태워 사라진대요.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크고 놀라운 일이에요? 물론 크고 놀라운 일 맞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이 뭐예요? 전무후무한, 이런 환란은 전무후무하다는 그 큰 환란이 뭐예요? 하나님이 죽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는 이야기. 이게 오늘 포도원 품꾼 비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세상을 해석할 때에 오늘 이 마가복음 12장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고 나를 해석하고 성경을 해석해야 성경이 그제서야 제대로 보입니다. 이게 바탕이 안 돼 있으면 나 괜찮은 나가 오늘 교회 나왔단 말이에요. 신에게 정성을 바쳐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더 받아들이겠다. 이걸 뭐라 그랬어요? 종교라 그래요. 그럼 그 종교성 안에는 뭐가 없어요? 나의 손에 의하여 살해당한 하나님이 없어요. 나의 손에 의하여 진짜 죽임당한 그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걸 종교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아버렸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건 사고 파는 거 당연히 해요. 멀리서 온 사람들은 돈을 가져와서 양을 사야 되잖아요. 멀리서 양 끌고 오면 힘드니까 2000년 전에 어떻게 양을 끌고 오겠어요?
몇 주일을 걸려서 오는 길은 못 하니까 돈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통용되는 돈은 성전에 돈이 있어요. 그건 형상, 로마 황제가 새겨진 형상. 2000년 전에 로마 황제가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가지고 통상적인 거래를 하는데 그게 성전에는 헌금할 수 없어요. 왜? 어떤 형상도 섬기지 말아야 되니까. 형상을 금지하니까 성전 안에 그 돈 가져오면 환전을 해야 돼요. 근데 환전하는 장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둘 엎어버렸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또 성전에서 막 예수님 가르치니까 네가 무슨 권위로, 누구 권위로 이렇게 성전을 소란스럽게 하고 또 가르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질문하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요 백성의 지도자들이잖아요. 네가 무슨 권세로 그러느냐? 너 어느 신학교 나왔느냐? 너 어느 교단 소속이냐? 뭐 예수님은 뭐 랍비 훈련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보고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도 너에게 하나 질문하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모든 백성들이 세례 요한은 레위 지파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태어날 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모두가 선지자로 아니까 세례 요한이 사람에게서 왔다 하면 돌 맞아 죽을 것 같은 건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을 너희가 믿는다면 세례 요한이 증거한 나를 믿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는 이 말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기로 결의해요. 이미 죽이기로 결의했고 예수를 죽이려고 결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근위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의한 자들이 지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또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들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2절 보십시오. 12장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자, 이 그들이란 것은 제자들은 당연히 들어요. 제자는 당연히 듣는데 그들이 누구냐? 12절부터 먼저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러니까 이들에게 제자들은 당연히 듣는 말씀이고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예수를 막 근히 질문한 이들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나서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아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할 때에 저 목사가 날 치구나 라고 알아들었으면 설교 제대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탁해서 삼아서 설교를 한 게 아니라도 저 목사가 어떻게 내 속을 다 알고 말하느냐, 그건 제가 여러분 속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전했는데 주님께서 알아서 그냥 말씀을 적용시킨 거예요. 그냥 알아들었다며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알아들어서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알아들었는데 죽여버리고 싶어서요. 얼마나 미웠으면, 얼마나 싫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싫었으면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 12장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접지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고 갔더니, 이런 농부들은 정말로 가난한 농부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가서 품권으로 일하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고 주인에게 뭐 10%를 정했든지 20%를 정했든지 주인에게 세금만 주면 되잖아요. 근데 주인은 또 멀리 타국에 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농부들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포도원 만드는데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포도원도 주인이 만들고 울타리도 만들고 망대도 만들고 접지않은 틀 완벽하게 다 갖추었고 농부들은 농사만 짓고 그걸로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주인에게 어느 정도의 세금만 주도록 계약하고 주인이 멀리 떠나갔습니다. 자, 이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냅니다. 주인이 한 종을 보내죠. 자, 그런데 그들이 종을 잡아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버렸어요. 자, 우리 전국부동 학생들, 여러분들이 우리식으로 해석합시다. 대한민국에 제일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원 지점을 여러분들에게 맡겼어요. 지점장으로. 그럼 장사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먹고 살고 그 장사의 한 10% 정도는 그 회장님에게 드리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장사해서 10%를 드리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안 드렸어. 그래서 회장님이 직원을 보냈어요.
야, 너 프랜차이즈 그 수익금 내놔라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어요. 여러분들이 회장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바로 잘라버리겠죠. 그죠? 예, 바로 잘라버리겠죠. 그런데 때리고 보냈어요. 근데 이 회장님은 희한해요. 때렸는데 두 번째 또 보내요. 그래서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낼 것을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다. 처음에는 그냥 때렸는데 두 번째는 어디에 때렸다고요? 머리를 때렸다는 것은 주인에게 대항했다는 뜻과 이미지가 연결돼요. 머리를 상처내고 또 막 모독을 하고 쫓아보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그랬어요. 가만히 안 두겠죠. 자, 그런데 세 번째 5절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이제 복수입니다. 죽이고 또 그 후에 많은, 세 번, 네 번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들어는 때리고 들어는 죽이기까지 해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주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주인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회장님이 프랜차이즈 지점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일만 해라, 지점장으로 맡겨놨는데 세금 안 내어서 종 보니까 때렸어요. 두 번째 또 때렸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많이 보니까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여러분들이 주인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돼봐서 모르겠다 그러죠. 내가 회장이 안 돼봐서 모르겠다고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참으로 신실하세요. 하나님의 자기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는 때는 항상 인간의 배신과 반역과 심지어 하나님을 살해하는 그 배경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건 세상 어느 종교에도 없는 이야기예요. 이건 세상 어느 인간에게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는 이야기예요. 아니,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의 그 배반하심이 그렇게 극명하게 드러나요. 그러나 보세요. 두 번, 세 번, 네 번 때리고 죽이는데 종들 다 죽였단 말이에요. 6절 같이 읽읍시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내요? 아들. 외아들, 하나뿐인 아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최후로 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존경하겠지 라고 아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래서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어요. 자, 그런데 7절 보십시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앞에 그림 본 게 이미지가 생각이 나죠? 포도원 배경에 이제 주인 아들까지 죽여서 포도원 밖에 던져버렸어요. 9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은 가장 간단한 아주 압축된 복음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이 있는 부분이 그 누가복음입니다. 바로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예, 누가복음 한번 보십시오.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바로 뒤에 있는 성경 누가복음 20장입니다. 16절 보십시오. 자, 누가복음 20장 15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이제 대답을 듣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예수님 질문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 이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 주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 이 말씀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제자들일 수도 있고 예수님께 그리 질문한 사람들일 수 있어요. 사람들 듣고 이러되 그렇게 되지 말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이제 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라고 번역하는데 공공번역은 어디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들었다면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너무 과도한 비유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한두 번 세금 안 내면 그거 당장 잘라버리죠. 근데 심지어 종들을 죽였습니다. 종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마저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반응이죠.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다시 마가복음 12장 10절 보십시오. 주님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리는, 아니 진짜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리면 우리가 다 진멸당하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반응을 보인 거죠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이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끔찍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회장님이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많은 그 계열사가 있어요. 그 계열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회장 아들이 그 계열사 한 계열사에 가가지고 야 너 왜 세금 안 내느냐고 세금 받으러 보냈는데 회장 아들을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이미 앞에 많은 직원들 다 죽여버렸고 때리고 죽였고 마지막으로 회장 하나뿐인 아들을 보냈는데 회장 아들 죽여버림으로 이제 주인은 멀리 가 있으니까 주인은 아주 멀리 가 있으면 주인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회장 아들 죽여버리면 이 기업이 내 것이 될 것이라고 누구를 죽여버렸다고요? 회장 아들을 죽였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돼 라고 한 거예요. 이런 일 반드시 일어나야 돼.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 당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이 말을 하니까 사람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12절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 그러니까 그 앞에 주인의 종들을 때려 죽인 자가 자기들이고 마지막으로 그 아들 또 죽일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들인 줄 알아들었어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아직까지 선지자로 하니까 잡아 죽이지 못하고 물러갔어요. 근데 물러가서 뭐 했을까요? 저놈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결국 그래서 잡아서 죽여버린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게 오늘 처음에 주보의 이미지 사진 본 이야기고 예수님이 설명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이시여 내 기도를 받아주세요. 내 헌금을 받아주세요. 내 11조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세요.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이런 비유를 드려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뿐인 아들이 있어요. 정말 뭐 한 3대 독자쯤 되는 하나뿐인 아들, 귀한 집 아들인데, 남의 귀한 집 자식인데 교통사를 냈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교통사고 나면 죽일 수 있잖아요. 음주운전하고 아이를 살해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자기가 재벌 아들이나 뭐 돈 많은 사람, 근세 있는 사람 같으면 와서 뭐라 그래요? 얼마 줄까요? 얼마 줄까요? 3천만 원 줄까요? 3억 줄까요? 300억 줄까요? 이런 만약에 우리가 참 가난해서 겨우 밥 먹고 사는 사람일지라도 어떤 사람이 내 아들 하나뿐인 아들을 죽여놓고 거래하려고 덤벼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윤창호법 그대로 적용하여 감옥에 보내야 돼요. 나는 보상 하나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반드시 감옥에 가둬서 최고의 법을 그대로 집행해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윤창호 법이라도 너무 약해요. 그죠? 약해요. 내 아들 죽였는데 왜 뭐 5년 6년 감옥살이 하고 풀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이 아들 죽은 아버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법이고 뭐고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죽여버리겠잖아요. 당장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종교를 신과의 거래로 만든다. 이건 종교예요. 정말 종교예요. 내 정성 바쳤으니 뭐 좀 내놓으시오.
하나님을 살해한 인간의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내 손에 의해서 죽임당한 그 자리에서 11조 드릴 때는 복 내놓으세요. 감히 이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재산을 다 바쳤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목숨을 다 바쳤다 할지라도 주인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지, 어떻게 하나님을 살해해놓고 내 정성 바쳤으니 복 내놓으세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살해한 자리에서 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한 대로 복 받는다고요? 그게 저주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말씀을 우리도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알아들으려면 포도원 비유를 알아야 돼요. 포도원 이야기. 그다음에 종들 부지런히 보냈다는 얘기. 그리고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 요 세 가지는 알아야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한 자이구나. 이걸 알게 되어야 그때야 비로소 어찌할까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한 자가 맞습니다. 하나님을 살해한 가해자가 저 맞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는 말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네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2장의 이 말씀이 성경을 해석하는 처음 출발이 돼야 되고, 마가복음 12장 이게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출발이 돼야 되고, 이 마가복음 12장이 세상을 해석하는 출발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을 살해한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을 살해한 민족들이고 하나님을 살해한 국가들이에요. 뭐 나라끼리 잘해서 잘 살아보자고요. 위아더 월드를 하지요. 평화를 얘기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살해했다는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세 가지 이야기를 봅시다. 포도원 이야기, 이사야 5장 보십시오. 첫째 이사야 5장을 봐야 포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자, 구약 성경 이사야 5장 970이죠. 자, 에어컨 밑에 잘 들립니까? 에어컨 앞에 잘 들리죠? 스피커를 위에 달아놨습니다. 천정에. 이쪽에도 잘 들어요. 방송실 앞에도. 위에 스피커를 하나 달았습니다. JBL 거 달았어요. 우리 그 집사님이 수고하셔서 그 천장 기어 올라가서 달았습니다. 저 아마 유아실에도 하울링 없이 잘 들릴 거예요. 자, 왜 제가 이 말씀 드렸냐면, 제가 성경 구절을 빨리 읽으니까 못 알아듣겠대요. 에어컨 소리 있고 해서. 이제는 잘 들려요? 뭐라고 찾았어요, 성경? 이사야 5장 1절. 한 두 번 얘기해달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5장 1절. 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사야 선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 포도원 노래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파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발았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흘러 짓밟히게 할 것이고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건 이스라엘을 아예 포도원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약속의 땅에 좋은 포도를 심었어요. 완벽하게 갖추어 놨어요. 그러면 좋은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좋은 열매가 나온 것이 아니라 뭐가 나왔다고요? 덜 포도, 온갖 악한 포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 포도는 어떻게 해버리겠다고요? 너희가 한번 사리를 판단해봐라. 옳고 그름을 판단해봐라. 내가 포도원에 대해서 못해준 게 뭐 있느냐? 더 할 게 뭐 있느냐? 완벽하게 갖추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 예수님 비유도 그거잖아요. 포도는 완벽하게 만들어 너는 품꾼으로 일을 하고 세금만 바치라. 얼마나 감사하냐. 그거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종들을 죽여버렸잖아요. 이게 악한 열매를 맺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포도원을 완전 심판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심판하겠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발았는데 공의와 정의, 정말 정의를 발았는데 도리어 뭐가 나왔다고요? 포악이고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는 도리어 부르짖음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사고 팔고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하늘 것이기 때문에 각 지파들에게 여호와의 전쟁으로 땅을 나누어 준 거예요. 그 사고 팔면 안 돼요. 율법에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8절 보십시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운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베풀어지게 할 땅에 온갖 이방의 사상들이 다 들어와 있죠. 이건 이미 멸망한 가나안 땅의 사람의 모습이고 이집트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공의가 시행되어야 될 이 이스라엘 땅에 가득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해 버렸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에 나타난 수많은 포도나무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편에 봐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어서 약속의 땅에 심었다. 좋은 포도 맺으라 했더니 좋은 포도는 그냥 뭘 맺었다고요? 온갖 악한 포도, 이방의 그 비리비 부위가 심화되는 그 팔레스타인의 문화, 그 이집트의 문화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레미야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바로 뒤에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 자, 예레미야 2장 20절입니다. 네가 옛적부터 네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네게 대하여 이방 포도의 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함이냐.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도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끄집어내서 좋은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오히려 이방 포도나무를 맺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가득해야 될 나라가 그 팔레스틴 땅의 그 문화, 정치, 경제, 문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사라지고 가옥에 가옥을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홀로 살아남으려고 하는 자는 저주받을지언정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조소왕시 혹 들어보셨어요? 100년 전에 조소왕지 그 우리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 이분들은요 물론 일제 그 우리나라에서 일본 유학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 당시에 코란까지 읽었던 사람이에요. 자본주의, 뭐 사회주의 공부 다 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제 어제 저녁에 그 역사 이야기 KBS 나오는데요. 그거 참 재밌어서 제가 한 번씩 봅니다. 그걸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그분이 삼균주의를 했어요. 삼균주의. 정치, 경제, 교육에 있어서 균등한 기회를 주자. 이 사람이 이제 세계 공부를 다 했어요. 어마어마한 외국에도 많이 다니고 했던 분인데요. 이분의 자료들이 더 남아있고 육성 이제 음성도 남아있는 걸 보았는데요. 이분이 얘기한 것은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가 서로 평등하게 세계 평화를 하는 것이 이게 가장 좋은 법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방이 되고 이 사람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전국에서 최고 많은 투표로 국회의원이 되었어요. 근데 국회의원이 되고 이제 2차 국회가 열리는데 일주일 만에 6.25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납북대가 갔어요. 강제 납북대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뜻을 이제 펼치지 못해 버렸는데, 그래서 대한제국이 언제 멸망하는지, 대한제국이 언제 멸망해요? 선생님 아시죠? 경술국치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방될 때에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만약 그러나 대한제국은 제자를 빼버리고요. 대한민국의 이름이 거기서 나왔어요. 이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대한제국에서 제자는 황제가 다스리니까 대한제국이잖아요. 제자를 빼고 백성들이
권리가 있다 해서 제자를 바꾸고 민자를 바꾼 거예요. 대한민국. 저는요, 제가 59년 살면서 대한민국 이름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대한제국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대한민국,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냥 백성이 권력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삼균주의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참 100년 전에 저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러면 지금 예레미야 당시에, 이사야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3,700년 전에, 아니요, 오히려 모세의 율법을 받을 때는 지금부터 4,500년 전에 뭐예요? 땅은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 물론 각자가 기업을 받을 때 그 땅을 각자가 서로 사고팔고 없다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한국 역사를 다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가장 강하고 모든 그 민족들이 잘 살게 됐던 것이 토지 문제였어요. 그 정전제 아시죠? 정전제 몰라, 우물정자 써서 땅을 하는 것. 그러니까 대동법 만들고 할 때 굉장히 저항이 강했거든요. 그랬을 때 나라 강했다면서 이 역사 얘기를 쭉 하는데 저는 그랬어요. 100년 전에 그 사람 참 성각자. 그런데 이미 성경은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뭐 하라고요? 땅을 사고팔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살다가 어려워서 우리 조상으로부터는 땅은 사고팔지 못한데 그 땅이 내가 살다가 힘이 들어서 경작권은 팔 수가 있어요. 땅 자체는 못 팔지만. 근데 경작권은 내가 형편되면 언제든지 되물릴 수 있고 내가 형편이 안 되면 누가 물려줄 수 있어요? 친척이 되물려줄 수 있어요. 그걸 고엘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오미의 재산을 누가 물려줘요? 보아스가 물려주죠. 그 보아스가 고엘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우리는 빚에 다 팔렸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물려 주시는 얘기가 십자가 얘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원하시는 그 공평과 긍휼과 정의,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혹 나그네 외국인들이 배고프면 안 되니까 농사 지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한쪽 모퉁이는 다 거두어들이지 말고 거두어들이다가 땅에 떨어지면 그대로 버려두라. 고아, 과부, 나그네, 심지어 짐승처럼 먹을 수 있도록, 이걸 몇 년 전에 법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에서 3,500년 전에. 그래서 극빈자가 안 나오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제도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게 토지 정책, 이걸 오늘날도 조지 헨리 협회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 오늘도 이걸 연구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될까?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긍휼, 애굽에 종살이하는 자들을 끄집어내셔서 약속의 땅에서 자유를 주셨고 땅을 주셨고 집을 주셨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공의를 가지고 살아라 라고 가나안 땅에 심어놓았더니 맺힌 게 뭐라고요?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구조, 그 가나안 땅의 그 자본주의의 그 첨단의 모습들이 그대로 일어났으니까 이 나라 어떻게 해야 돼요? 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망해요. 망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망한 것을 보고 말하는 거죠. 왜 망했어요? 하나님 원한 열매를 맺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7장입니다. 이렇게 공의와 긍휼이 없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와서 뭐 하고 있어요? 제사 지내요. 성전 지어요. 하나님께 영광 바친대요. 7장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이라고 뭐 절기라고 성전에 막 밀려 들어오는 게, 사람들이 뭘 들고 와요? 성전에 오면 11조 들고 오죠. 예물 들어오죠. 소 들고 오죠. 양 들고 오죠. 온갖 것을 다 들고 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거기 가로막고 서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왜 옵니까? 예, 성전에 옵니다. 왜 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와야죠. 제사 왜 드립니까? 제사 잘 드려서 우리 집안 잘 되고 우리 자식 잘 되고 복 받아야죠. 4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요. 성전에 와서 바쳐서 복 받으려고요? 그 거짓말입니다. 성전은 지난주 봤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이방인들조차 성전을 해야 기도하면 재용서 받는 게 성전인데 너희들은 도둑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그래서 보십시오. 성전에 와서 뭐 정성 바쳐서 복 받겠다고 해요.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땅에 교회들이, 제가 이 교회들을 가라면 전부 다 그래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부 다는 아닙니다.
한 1%는 있겠죠. 뭐 거짓말 안 하는 교회가. 성전이다 성전하는 뭐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랬잖아요. 정성 바쳐 복 받자. 정말 거짓말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며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그러니까 평소에 삶을 어떻게 살았어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했어요. 전토에 전토를 가옥에 가옥을 더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성전에 나와서 말한다고요? 재물 바쳐놓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복받으리래. 거짓말 하지 말아요. 이게 망한 이유예요. 정말로 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바른 게 그러니까 높고 낮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맞지요? 그래서 아까 불법주 사신 분들 똑같아요. 그래서 보십시오. 8절 한번 보세요. 보라 너희가 뭘 믿어요?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노다. 거짓말 믿었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요. 예레미야 7장만 읽어보십시오. 그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딱 드러나요. 성경 많이 안 읽어도요. 예레미야 7장만 읽어보십시오. 정성 바쳐 복 받자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내일 해준다고요. 거짓말 믿지 마세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다.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르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 누가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약 5, 600년 전에 예레미야가 한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데요. 예레미야의 말을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말을 예레미야가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레미야가 받아서 미리 말해놓은 거예요. 왜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보면 구약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의 영으로 이사야가 말해놓았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레미야가 말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의 말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한 게 아니라 예수의 말을 이사야, 예레미야가 한 거예요. 성경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였지만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두 권만 제대로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믿었다는 것이 거짓말을 믿은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속아서 거짓말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이 도둑의 속으로 만들었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7장 25절 보십시오. 7장, 예레미야 7장 25절. 자, 포도원 얘기했습니다. 종들 부지런히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종들 부지런히 보내는 이야기예요. 25절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보세요. 이사야 말씀, 그 다음에 예레미야 2장, 이사야 5장, 예레미야 2장, 예레미야 7장 요것을 딱 보니까 오늘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원 이야기, 종들 이야기 그대로 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대로 다 나오죠. 그대로 다 나와요. 그래서 내가 종들을 부지런히 보냈는데 말을 안 들은 정도가 아니라 종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여버렸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감옥에 가둬서 죽이려고 했어요. 예레미야도. 이사야는 정말 죽임 당했어요. 이렇게 물론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이사야의 대한 내용들이 톱에 켜 죽지 않았냐.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고난받은 그 하나님의 종들의 이야기를 이사야로 보기도 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진짜 종들은요, 핍박받고 매맞고 감에 갇히고 죽임 당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적어도 이사야, 예레미야, 구약 성경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딱 알아들어요. 아, 저 이사야 이야기구나. 포도원 이야기. 아, 저거 시편 얘기구나. 아, 저거는 예레미야 이야기구나.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향한 책망을 찔렸단 말이에요. 근데 찔렸으면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 예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안 죽이면 안 돼요.
예, 안 죽이면 안 됩니다. 왜요? 죽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죽인 죄인입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아직도 우리는 예수 제대로 못 만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 자주 했잖아요. 토끼하고 곰하고 이야기. 그 웹툰이요. 정말 저는 감동을 받았는데 지금 한 세 번쯤 얘기할 거예요. 이 얘기예요. 제가 곰하고 토끼하고 얘기하는데 곰이 토끼에게 말해요. 토끼야,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 알지? 그래, 알아. 그러면 이 세상에 토끼 너 하나만 있어도 예수님이 오셨을까? 토끼가 그럼 예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나 하나를 위해서도 내 하나만 있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곰이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가 죽이지? 그러면 예수님은 누가 죽이지? 여러분들 한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세요. 왜?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한 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세요. 하나님이 사람인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요. 근데 반드시 어떻게 해야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죽어야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면 누가 죽이죠? 하나뿐인데. 다혜야, 세상에 오늘 다혜는 교회 오는 게 행복하대요?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잘 들어봐. 그러니까 다혜 너 하나만 있어도 예수님 오셨을까 안 오셨을까? 오셨다고 해야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다혜야,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데 너 하나뿐이면 누가 예수님을 죽여야 되지? 그러니까 토끼가 이래요. 그러면 내가 죽여야 되네? 그러면 내가 죽여야 되네? 여러분, 아담 한 사람뿐이에요. 세상은 예수 한 사람뿐이에요. 진짜 사람은 아담 안에서 하나고 예수 안에서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두 종류 인간뿐이에요. 아담 안에서 한 사람이고요, 예수 안에서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내 하나만 있어도 예수님 오셨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고 하는데 예수가 죽임 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끼가 한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죽여야 되네? 맞습니다. 내가 예수 죽인 자예요. 여러분, 그림 다시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예수가 진짜 주인이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진짜 주인이잖아요. 진짜 주인이 와서 내가 네 주인이다. 네 재산 그거 내 거야. 네 몸 그거 내 거야. 이 우주 만물이 다 내 거야. 싫어. 이건 대대로 우리 거야. 이건 우리 3대, 4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내 땅이야. 이건 내 몸이야. 이건 내 거야. 이게 마귀가 심어준 생각이에요. 내 것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야, 그건 내 거거든. 뭐라? 뭐시라? 하고 죽여버렸어요. 그냥 바로왕 똑같아요. 바로왕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고 내 백성 내놔라 그랬잖아요. 아니 400년 동안 종으로 부리던 자들이요, 400년 동안 종으로 부리던 히브리 노예들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 내놔라. 뭐시라? 여호와가 누구간데? 여호와가 누구간데?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요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 안 내보내다 어떻게 돼요? 10가지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들까지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딱 한 가지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근데 언제 우리가 예수님 주님 대접했어요? 언제 우리가 주님 대접했어요? 저도 아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선이에요. 내 몸이 우선이에요. 내 아파 보세요.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가. 무슨 예수가 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불과하니까 누가 와요? 성령 오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성령 오세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천국에는요, 어떤 사람이 가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역사 속에서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은 자들이 가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럼 이 역사 속에서도 천국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죽어서만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 지금 여기서 천국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천국으로 사는 사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안 하고 살면 천국을 맛봐요. 목사님, 그래 설교하면 다음 주 교회는 아무도 안 올 텐데요. 교인들에게 좀 잘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교회가 지 겁니까? 제가 이발소 갔더니 뭐 올해 단골 이발소 가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 이제 교회 나가는데 한빛교회 전에 나갔다 지금 서울에 있는데요. 아버지를 엄마를 꼭 교회 모시고 간대. 몇 번 가봤대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따라 책도 선물하고 그랬는데 그 자기 딸이 나가는 서울어느 교회니까 그거 가니까 7년 만에 목사 시무투표를 묻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7년 만에 목사 시무투표 묻으면 좋잖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좋아요. 그러면 목사가 독재는 못 하겠네요. 7년 만에 시무를 묻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기 안 잘리려고 교인들 좋게 할 수 있겠습니다. 안 잘리려고 재신임 받기 위해서, 그죠? 재신임 받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좋은 말 할 수 있겠네요. 그러나 우리는요, 시무투표를 묻거나 안 묻거나 뭐 하는 거예요? 죄 짓고 삽니다. 지 살려고 하는 짓이에요. 그럼 목사님은요, 제가 틈새 시장을 노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오늘 마가복음 12장 이하 첫째 포도원 이야기 들어야 되고, 두 번째 뭐라고요? 종들 부지런히 보냈는데 때리고 죽여버렸다는 얘기 알아야 되고, 세 번째, 버림받은 모퉁이 돌 이야기 들면 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보십시오. 시편 118편. 자, 구약 성경 중간에 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참 놀라운 거예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뭐라고요?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집이 지어지더라. 버림받은 돌이 새로운 집이 지어지더라. 이는 누가 행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한 것이고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집 지어보셨어요? 안 지어봤죠? 옛날로 갈수록 집을 지으면 주 재료가 돌입니다. 돌, 흙, 나무 이런 거예요. 돌, 흙, 나무. 그러면 큰 집을 지으려면 돌을 많이 모아야 되잖아요. 돌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돌을 가지고 집을 지은단 말이에요. 나무를 세워도 나무 밑에 항상 큰 돌을 놓아야 돼요. 나무가 안 섞기 위해서 돌 위에 나무를 놓잖아요. 그러니까 돌이 그렇게 필요한데, 그러니까 집을 지으려면 돌을 많이 갖다 두고 적재적소에 돌을 사용하는데, 근데 어떤 돌은 도무지 집을 짓는데 쓸모가 없는 돌이 있어요. 럭비공처럼 생긴 돌, 그런 거 정말 쓸모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돌, 누가 이 돌 들고 왔나 이거? 재수없게 힘만 들게. 쓸모도 없는 이 돌을 왜 들고 왔나? 돌을 어떻게 했다고요? 쓸모없다고 내버렸어요. 내버리는 그 돌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집에 기초석이 돼서 어떤 집이 새로 지어지네요. 신기하네. 아무 쓸모짝이 없어서 버림받은 돌이 어떻게 새로운 집이 되어지지? 신기하네, 신기하네. 이거 누가 한 일이라고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게 오늘 누가복음 12장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주인이 종들을 보는데 때리고 죽였다. 마지막 아들 보냈는데 죽여버렸다. 아이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안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왜? 아들 죽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뭐 해야 돼요? 진멸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진멸당해야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성경 말씀 믿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뭘 그래 짜다라 잘못했다고 진멸당할 정도로 내가 잘못한 거 없습니다. 아직도 예수 몰라요. 아직도 성경을 몰라요. 나는 진멸당해야 마땅합니다. 에서 출발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게 기독교고요.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라요. 나는 진멸받아 마땅합니다. 누구 죽였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한 자입니다. 나 안 죽였는데요. 이 말은 나 선악과 안 따먹었네요. 똑같아요. 우리가 아담의 허리에 속에서 선악과 따먹었어요. 선악과 따먹고 난 인간들은요 전부 자예요. 자. 그래서 자라는 말 제가 종종 한문을 파자에서 할 때에 아자가 뭐예요? 아자. 스스로 자자는 서도 못해.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와요? 하나님 만들었는데. 근데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나 아자라는 말은요 손수변의 창과자예요. 손에 창 들고 있단 말이에요. 손에 창. 근데 창을 한두 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뭐 제 옛날에 한번 밤송이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다 밤송이라고. 나중에 보세요. 그 주부에 나와요. 칼럼난에 떫은 껍질을 벗기면. 우리는요 밤송이야 밤송이. 창이 한두 개나 완전히 밤송이처럼 자기 창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날 해치면 죽여버리겠어요. 이게 자아들이에요. 이 창에 의해서 찔림받아 죽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건축자들이에요. 각자가 건축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잘 짓기 위해서 공부하지요. 취직도 하지요. 결혼도 하죠. 그러면 결혼을 하는데 나는 결혼해서 망칠 거야. 그래서 결혼한 사람 있습니까?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했죠. 근데 행복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취직을 하고 공부하고 그러다가 에이 부부 생활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도 하나 가지자. 종교도 하나 가져보자. 종교 가지면 마음의 안정도 없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회의 주변도 될 거고 또 요즘 교회는요 크게 잘 지어가지고 문화생활까지 다 제공해요. 우리 조카가 저 부산에 큰 교회 가봤더니요 세상에 농구장도 있고요 그 교회에서 농구하고 나니까 4호장인데 기가 차더래요. 와 목사님 그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이상한 교회 아닙니까? 이러대. 목사님 아니죠. 삼촌. 왜 삼촌? 그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이러던데. 그러니까 젊은이들 그거 갈 수밖에 없잖아요. 농구장 있대. 교회 안에. 마치면 샤워할 수 있대. 공짜로. 문화생활까지 다 제공해요. 그래서 그 내 인생살이 속에 뭐 종교 하나도 괜찮겠네. 근데 종교 중에 뭐 그래도 기독교가 좀 괜찮겠더라. 요즘 욕 많이 얻었지만 그래도 뭐 기독교가 좀 괜찮겠더라 해서 여러분 찾아왔죠. 찾아왔는데 기독교의 경전이라는 이 성경이 증가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너무나 불편하고 거북해요. 저는 성경 있는 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있는 대로 읽어드렸어요. 제가 해석한 거 없어요. 있는 대로 찾아서 읽어드렸는데 이게 여러분들 받아들이기에 좋아요, 싫어요? 이 받아들이기에 좋아요, 싫어요? 싫은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품 나요. 그죠? 듣기 싫어요. 이게 진짜 생명의 양식인데 듣기 싫어요. 그냥 성경제가 찾아서 읽어서 그냥 구슬로 깨듯이 그냥 깨어낸 것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살해한 죄인이에요.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이, 나 기독교 괜찮은 종교인 줄 알고 예수 괜찮은 분인 줄 알고 한 믿어볼라 했더니 나에게 설교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인생살이 하는데 예수가 설교 있어요, 없어요? 설교는커녕 돈 좀 사랑하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죠. 돈 좀 사랑하려 그러면 아직도 네가 주인이라서 그러고 있어 지금. 돈 좀 사랑하면 그러면 세상 좀 사랑하려고 하면 뭐라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 탐심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상숭배다. 이런 예수 진짜 믿고 싶어요? 아니면 죽여버리고 싶어요? 아니면 가만히 버리고 싶어요? 이게 시편 118편이에요. 내가 건축자인데 내 인생에 도움이 될 줄 알고 예수를 하나 당겨 오보니까 설모가 있어요, 없어요? 설모가 없어서 반품 처리한 거예요. 조용히 갖다 내버렸어요. 근데 버림받은 그 돌이 이상하게 무엇이 쭈슴쭈슴 뭐 돌멩이가 붙더니 집이 하나 지어지네요. 그래서 그 집은 볼품 있어요, 볼품 없어요? 버림받은 돌들만 가는 곳이에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돌들만 가요. 병을 앓거나 가난해지거나 원통하거나.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에게 간 자들이 누구예요? 마음이 상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가요. 가고 싶어서 갔어요? 할 수 없이 갔어요. 이상한 집이잖아요. 그 다윗이 기초로 된 그 집이 하나님이 지은 집이래. 다윗에게 도망온 자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이상해요, 이상해.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의 손에 죽임당한 그 예수가 우리를 오히려 더 사랑하고 끌어안으시고 새로운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를 죽였는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뻗치고 팔을 뻗치고 오는 그 도구가 뭐예요? 십자가. 근데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의 형틀, 저주받아 죽은 흉터밀이잖아요. 우리 중고등 시간에 얘기했죠. 저주받은 죽은 형틀인데 그걸로 사랑한다라고 오는 거예요. 에이, 재수없어, 저리 가. 하고 싶은 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려면 내 마음이 얼마나 낮춰져야 될까요? 내가 그동안 믿고 기대했던 것들이 얼마나 무너져 내려야 할까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보일 때에 나는 당신을 살해했는데 당신은 죽음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네요. 나 예수 믿어요. 그래,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너 오늘 나와 함께 천국이야. 너 오늘 나와 함께 영생 얻으리라. 비록 늙고 병들어 죽어도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마음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령 임한 자들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모든 성경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했다. 베드로가 전해요. 바울이 전해요. 베드로가 전해요. 이 말씀 많지만 한 것만 딱 보고 시간이 많이 가서 한 것만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4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4절.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로 거듭났다면 신령한 젖을 사모해요. 신령한 젖. 이제는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 사람이 뭔지를 알고 사모하는 게 예수 믿는 거듭난 자들이에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2절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이제 구원에 이르는 자람이에요.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래하라.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버림받아 되어서는. 왜요? 왜 예수를 버렸어요? 내 인생에 설모가 없다고. 버린 정도 아니죠. 죽여버렸어요. 그 버린 그 돌, 우리가 쓸모없다고 버림받은 그 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건요 이사야 28장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무슨 돌이 되고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 예수께 붙어서 하나님의 집이 되는데, 그거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딱 걸려 넘어지든지 깨어져서 믿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시편에 나오는 이야기고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제 대제사장 성경 바리새인들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포도원 이야기, 종들 보낸 이야기, 버림받은 모퉁이 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구나. 나는 그동안 내 인생 산다고 이것저것 좋은 거 다 모아서 이건 좋은 것이다 하고 있었던 이것이 저주받은 삶인 줄 알고 이 삶에 예수가 와서 감내라 배나라 하잖아요. 감나라 배나라 하잖아요. 예수가 와서 그거 죄야. 그거 죄야. 그거 죄야. 목사 너 그렇게 하는 게 죄야. 라는 책망을 받을 때에 예수를 모셔드리겠어요? 버리겠어요? 저리 가세요. 시끄러워요. 내 인생 내 거예요. 라고 예수를 버린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고 이걸 자아라 그래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죽인다고 보니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났어요. 다시 찾아오세요. 너는 나를 죽여서나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고. 너는 나를 버려서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너는 나를 죽여버렸지만 그 죽음조차도 나는 너를 사랑했더라고. 그게 십자가에 죽기까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알고 믿고 받았다면 세상 사랑 우스운 거예요. 헛된 거 그거 아니에요? 이 사랑 받았다면 이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남은 생에 내 삶이 버림받은 돌멩이 같을지라도 무슨 집이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과 그 영원한 영광의 집이 지어지고 가고 있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겠다는 창조의 목적이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은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당신이 나의 집이에요. 예수님 우리 보고 너가 나의 집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당신이 나의 남편이에요. 예수님 우리 보고 네가 나의 아내야. 내가 너의 목자고 우리는 그의 양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